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과 8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과 82편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62쪽에 있습니다. 시편 81편과 82편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구역 한명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안희룡 집사님께서 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7시에 용인 평원의 숲에서 발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20분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개인 구원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반쪽만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로 이어집니다. 가정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자손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너무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유가나 밀 가격은 폭등했고 더 나아가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지금 한 곳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웃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사회 그리고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함께 섬기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보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낯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악인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이라면 모름지기 법 정신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은 의인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판단하므로 결국엔 자신들의 이익을 뇌물을 받고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들이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하여 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특별한 사례금이나 또 다른 이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들을 악한 재판장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장으로 세워진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명예를 드높여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렵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힘써 돕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바꾸고 사용하여 자신들은 유리해졌지만 이 땅의 많은 어려운 이들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82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재판장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재판관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 보여야 할 자들임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7절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가장 높으신 심판자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심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의한 재판, 의롭지 않은 판단들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게 될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온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2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행정부, 또 입법부, 사법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재판관들, 판사들,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호받고 도움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또한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넘어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세워가는, 그리고 이 땅의 어려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세워가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